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박세주입니다. 오늘도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했고요. 또 광주 사태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전두환을 하나님이 세웠다고까지 했습니다. 독재 정권, 군사 정권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동조를 하다가 정말 민주정권이 들어서니까 정치에 대해서 깊이 관여해서 오히려 공격하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이 독재정권, 군사정권 시대 때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왜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자코 있고 오히려 몇몇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또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그분들은 목회에 전념하다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시는 것인지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어 지금의 사태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본인을 위한 말을 하는지 성경을 말하는지 살펴보고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본인이 알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회개하고 성도들을 더 이상 미혹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 찬양 함께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회에서 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모욕하고 또 오해하도록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광훈 목사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은혜가 안 되죠. 거기에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은요. 다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성령의 힘으로 회개함으로써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세상 사람들도 존경함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494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굿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에 동역해 주실 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 진행자로 홍보 편집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후원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5분 하는데 500페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5분 전파 선교사로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요. 최근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정치 집회에서 막말을 하고 또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내용을 김근주 목사님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정주행에서 정광훈 목사의 그간의 행태를 알아보고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 사태를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근주 목사님의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
야 문재인, 너가 뭔데 건방지게 용서 못해? 빨리 박근혜하고 그 깜빵을 교대하란 말이야. 교대. 이 문재인이가요, 이 정신병이지 이게 인간입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한기총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역대급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거의 매주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문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는 발언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혹은 전광훈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김근주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근주 목사님을 한겨레TV 시청자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면 2012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파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사립학교 운영재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몇 분이 항의하는 대자보를 붙였고요.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선 다 같이 붙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같이 붙였는데 교원의 품위 유지, 위반 이런 걸 사유가 되어서 파면이 되었었죠. 지난 9월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부터 이제 김근주 목사님 특강을 금지해달라는 건의안이 올라왔다고 하던데,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적인 지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을 우리 교단에서는 특강으로 부르지 말라. 특강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의 어느 교회든 저보고 와서 강의해달라 그러면 제가 성경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강의해달라 그러면 어디든 가는데 약속이 있던 데에서 취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했었습니다. 합동이 나를 콕 집어 금지하다니 나 이제 전국구다. 제가 그렇게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랑 상관없습니다. 대형교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양심적인 목소리를 대변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이런저런 불이익을 겪고 계신데, 그런 김근주 목사님께 오늘 본격적으로 인터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대형교회의 문제, 전광훈 목사 이야기를 좀.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네, 그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교회들에서 일요일마다 나누어지는 설교들을 다 모아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엄청 날 겁니다. 내가 빤스 내리려고 하면 내리는 사람이 내 교인이다. 자기가 하나님과 유별나게 가깝다는 생각들이 교인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고 좌지우지하게 되고 목사란 이유로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게 딱 드러난 사례다 싶어요. 전 목사가 집회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많이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동원들이 되고 있고요. 저는 경상북도 대구 출신입니다만 이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동원들이 있었고, 지난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도 굉장한 일들이 있었고, 그거 안 가겠다라고 지역교회 목사가 거부하면 뭐라 말을 듣기도 하고, 정강훈의 이런 미친 소리들을 지지하고 나선 개신교 목사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고요. 서울과 지방에서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를 개척해서 그까지 만들었던 목사들이 은퇴하고는 놀랍게도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했다라는 점에서 전광훈의 헛소리로 대표되는 한국 기독교 개신교 주류가 어쩌다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게 되었을까가 관건이다 싶고요.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그때는 그런 행태 혹은 그런 행보 혹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않다가 은퇴하면은 왜 그렇게 돌변하시는지. 그 몇십 년, 20, 30년을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적인 목회를 통해 몇천 명 단위, 우리 일반 기업으로 지금 대기업을 만들어낸 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양반들이 은퇴하고 헛소리를 하는 걸 보면 목회하느라 몇십 년을 보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요. 한국 경제의 흐름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난 그런 건 잘 몰라요 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 대형교회를 만들어냈다라는 그 자신감이 끼지 않아야 될 때를 끼워서는 함부로 발언하게 되고 오만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극렬한 비판, 과격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총북이라는 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 정보, 가짜 뉴스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게 저는 교회 카톡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카톡방에 온갖 가짜 뉴스가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게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저는 진리라고 믿지만 진리는 붙어 싸워서 입증이 되는 거지, 막 덮어놓고 믿으려고 해서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 겁나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못 파는 거지, 그건 가짜인 겁니다. 진짜라면은 파고 덤비고 비판하고 시비해도 진리는 그 스스로 진리됨이 드러나는 건데, 근데 우리네 교회가 비판적인 능력들을 전혀 기르지 못하고, 그러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헛소리 설교들을 하고 그냥 받고, 전광훈은 전 한국 개신교가 도달할
필연적인 지점이었다 싶기도 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대화라든지 뭐 북미 간에 좀 뭐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런 대화가 시작되고 하는 것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건가요? 북한에서 내려왔던 이 서북 출신의 기독교인들,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와 공포와 두려움은 어마어마한 정도. 그분들이 한국교회에 계속 영향을 미쳐왔고, 북한을 제대로 된 사회주의 체제라고 저는 전혀 부를 수가 없어요. 진짜 허접하게 짝이 없는 체제인 건데, 걸핏하면 나왔던 종북, 빨갱이, 뭐 동성애반, 이게 전부가 결집이 된 게 전 정광훈 사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전 의도적으로 침묵하기도 하고 대놓고 지지 발언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 싶습니다. 전 목사의 최근 행태, 뭐 구국기도회를 열면서 문재인 대통령 규탄을 하고 심지어는 뭐 하야해라, 박근혜 대통령과 간판 교대해라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건 황교안 체제의 자유한국당의 이해관계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이 양반 역시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이기도 했고 흔히 말하는 한국 개신교가 길러낸 독실한 신앙인, 이게 딱 황교안 씨입니다. 그러니 정광훈 같은 사람하고 딱 꿍짝이 맞겠다 싶은 것이 황교안 씨나 전광훈 목사 같은 사태가 가지고 온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전 정교분리에 대한 재고다 싶습니다. 직접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거를 우리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헌법상의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가 좀 가장 기본적인 사항. 당연히 종교인들은 정교분리이고 뭐고 간에 우리 옆에서 이 공무원이든 국가이든 부당한 일들을 할 때 종교인이건 누구건 반대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가령 명동 성당으로 양심수들이 도망쳐 왔을 때 종교인이라면 아무리 경찰이 와서 집행하려고 해도 막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종교분리를 깼다라고 말들이 있었지만 저는 너무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정교 분리를 내세웠고요. 70년 유신헌법 때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는 찍소리도 하지 않았고, 전체를 숨을 죽이게 만드는 독재자의 요구하고 막 정부 욕을 하다가도 교회 가면 내 죄구나 생각을 하고, 왜 한때 내 탓이오를 막 차마다 붙이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만, 내 탓이오 하면서부터는 왜 정부가 이렇게 부패하냐, 내가 내 삶을 고치지 않아서야. 맞는 말이지만 이건 교회 안에서나 통할 이야기지. 틀린 건 틀린 거고 나는 문제는 문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늘 자기만 돌아보는 종교는 독재 권력과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서로 충돌할 일, 갈등을 빚을 일이 없죠. 80년의 쿠데타 세력이 광주에서 수천 명을 죽일 때도 한국교회는 찍소리도 하지 않고 심지어 그 다음에 전두환을 축복하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세웠다면서, 저는 이런 헛소리들을 난무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낀 게 노무현 정부 시대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그런 군사정권, 독재정권 시절에는 숨죽이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니까 비로소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주로는 이제 민주정부를 공격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끼어드는 게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 말해왔던 정교분리가 사탕발림이고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요. 교회는 틀린 건 틀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당 정책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불의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논의할 건 어떤 일들을 불의라고 규탄할 거냐, 어떤 일들의 교회가 어떤 시각으로 현실 정치의 문제에 발언할 거냐, 이 논의가 사실 공개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없다 보니 정광훈 패거리가 있던 또 하나가 기독 정당 만들기 였지 않습니까? 이 기독당이 정치 참여를 합시고 하는데, 기독당이 주장하는 건 그냥 대한민국의 극우 정당이 주장하는 걸 똑같은 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만 덧붙였다는 얘기죠. 우리가 답답한 건, 아니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가 뭐가 다르냐, 똑같은 이 극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며 하면 그게 기독교인의 참여냐,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치를 어떻게 세속적인 말로 표현해내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가 돼야 되는데, 기독 정당 운동들은 단 하나도 이런 노력은 없이 똑같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저는 지지의 가치가 없는 일이겠다 싶어요. 하나님만 끌어왔을 뿐 극우 정당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분이 지금 단체의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 줄여서 한기총이라고 하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 기독교계의 대표성을 지닌 단체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한기총이 1989년에 생겼습니다. 좀 더 보수와 안보를
위주로 하는 그런 교회연합 기구를 만들자. 한경직 목사님, 강원영 목사님, 정진경 목사님 다 겁나 큰 대형교회 목사들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 한기총이 금권 선거로 맨날 회장 뽑을 때마다 돈이 난무하고 대형교단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정광훈 같은 사람 들어오면서 2019년에 원래 되면서 하여튼 또 우수수수 빠져나가서 지금은 전체 한국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는 아마 10여 % 정도가 여기 속한 교회일 겁니다. 보수와 안보를 목적 이걸 중시하는, 전 이런 식의 교회연합 기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교회에 대한 모욕이고 성경 진리에 대한 모욕이었다. 이 전광훈 목사가 논란을 빚은 발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폭력 집회를 주도하고 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어요. 본인의 말만 따른다면 초월적 존재, 초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전광훈 목사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걸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왜 믿음을 위한 순교, 진리를 위한 고난이라고 너무 쉽게 덮어 씌워버리는 것이 있고요. 100% 정광훈 패거리는 잡혀가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아가 더 강화될 거고 반드시 사법 처리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 집단에게는 더 기승을 떨치게 하는 일이 되겠다 싶어요. 전광훈 목사 문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그러면 이 한국 사회가 좀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정광훈 같은 경우는 한국 개신교 교회의 전체 흐름하고도 연관된 거기 때문에 저는 결코 단시일의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저는 한국의 기독교는 쇠퇴해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믿는 신앙이 틀렸다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게 옳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과 같은 개신교는 쇠퇴해야 되는 게 맞고 망해가는 게 전 너무 맞겠다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었던 신앙이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만 늘어나고 있고 저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교회, 새로운 틀들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정광훈을 뭐 이렇게 나와서 깔 때는 까는 거지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뭔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뭔데가 저는 우리 한국 개신교의 지금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근주 목사님 모시고 정광훈 목사 그리고 정광훈 목사 현상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자처럼 함께했습니다. 네, 인터뷰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사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얼마만큼 세상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슈 정주행을 통해서 조금 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한다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죠. 한기총의 전광훈 대표회장이 또다시 정치적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회장은 문재인 정부를 종북 주사파 정권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문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문재인 정부를 종북 주사파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경찰, 군대와 언론은 물론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대표회장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 총선 때 대선과 4년 중임제 개헌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란 직함도 생략한 채 문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 대표회장은 한기총 소속 6만 5천 교회와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 하야 국민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전광훈 회장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어온 인물이죠. 그런가 하면 특정 지역을 빨갱이라고 표현하는 등 극단적인 언사로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는 황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하셨던 황교안 대표님을 자유한국당의 대표님으로 세워주시고,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못하면 이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는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인에게 하는 의례적인 덕담을 넘어서는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황 대표가 자신에게 내가 대통령을 하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시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설교 도중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황 대표는 말도 안 된다며 부인했습니다. 황 대표 측도 황 대표와 전 목사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며 황 대표 취임 후 종교 지도자를 예방한 의미 이상의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 목사는 그동안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거나 특정 지역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기총 내부에선 회장을 맡고 있는 전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광훈 목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1200만 성도들을 우롱하지 말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어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낸 선언문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종북 주사파 정권이고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했죠. 정치권이 일제히 비판했고 한기총 안에서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할 말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을 욕되게 하는 내란 선동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광훈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목회자와 신자들에게 망신사를 톡톡히 안긴 전 목사는 즉각 한기총 회장직에서 퇴진하고 그 비뚤어진 세계관과 이념 도착적 현실관을 회개하고. 민주평화당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한기총 전체의 뜻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전 회장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전 목사가 재정분리라는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한기총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집단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정치하려면 한기총하고 관계없이 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임원회에서 해가지고 뭐 나가라 그래서.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잘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에는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발언까지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사모님들이 먼저 순교하자는 말도 했는데 전 목사는 이른바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한다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죠. 그러자 오늘 기독교계 원로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는 전 회장이 기독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목사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단체 평화나무가 오늘 공개한 전광훈 한기총 회장의 강연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며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청와대 진격할래요? 진짜요? 청와대 진격할 때 사모님들을 제가 앞세워요. 그것도 나이가 60이상 사모님들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순교하게. 거친 발언은 계속됩니다. 밀고 들어가서 앞으로 해서 천선을 향해 갑시다. 총 쏘면 죽을 용기 돼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손 들어봐요. 그 손. 평화나무 측은 전 회장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전 한기총 회장은 지난 5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도 문 대통령은 올해 연말까지 하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독교계 원로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회장이 한국 기독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적으로 사례에 맞지 않고 또 기독교 지도자를 자칭하는 사람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조용히 물러나서 회개하고 아주 건강한 시민으로 봉사하십시오. 개신교 시민단체인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한기총은 극단적 정치 이념 단체로 변질된 지 오래돼 교회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목사님. 예, 일그러진 목사님.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해서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한기총 회장 떠오르는군요.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연말까지 몰아내자. 이런 주장을 블로그에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순교했던 독일 선교사 신학자죠. 본회퍼를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본회퍼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동료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독일로 들어가서 히틀러 저격단을 조직했고 또 선지자적인 강연을 하다가 체포돼 옥중에서 결국 순교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말까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 기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신을 본회퍼가 되겠다. 본회퍼에게 비교했다는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를 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글쎄요. 어쨌든 뭐 순교자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서 단식 기도,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명에도 나왔는데요. 계속 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기총에서는 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캠프를 치고 1일 릴레이 단식 기도를 할 텐데 단 하루라도 금식 기도에 참여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 보시면 이 단식 기도를 전광훈 회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 24시간 단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24시간 단식 기도를 하면서 순교자 운운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인들을 동원했다 이런 지적, 비난도 나올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그런 지적들, 그런 시도 과거에도 있었는데 자, 먼저 어제 공개됐던 영상 한번 보시죠. 예. 우리 한번 청와대 진격할래요? 진짜요? 이제 앞으로 청와대 진격할 때 사모님들을 제가 앞세워요. 그것도 나이가 60 이상 사모님들. 60 이상 사모님들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순교하게. 물론 뭐 농담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자, 앞장서야 될 전광훈 회장 목사는 뒤로 빠지고 예. 신자들 앞으로 내부인한다. 자, 이러면서 순교자 운운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이런 지적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한기총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 단체가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면서요. 주요 교단이 뭐 그동안 많이 탈퇴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의 약 80% 이상이 소속이 됐다. 최대 단체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좀 큰 교단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 내부 관계자와 좀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기총 같은 경우에 개신교 1200만 명이나 5만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 너무 과장된 얘기다. 지금 한기총에는 중소교단들이 있는데 전체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개신교 단체, 시민단체인 기윤실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성명을 냈는데 지금 한기총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단체들이 지위 세탁을 하려고 하는 데거나 또는 개인적인 정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는 식으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전 목사가 이제 교회 일보다는 세속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재단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교계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경계가 있다는 이야기군요. 당장 그렇습니다. 당장 그러다 보니까 한기총 내부에서도 오늘 전광훈 대표 회장에 대해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은 재신임을 받아라 이런 식의 반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이미 한기총 총회 대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 사퇴하라, 하야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본인이 먼저 탄핵당할 위기에도 몰려 있는 겁니다. 예, 금식 기도를 연말까지 한다 그랬나요? 예, 이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목사도 그 내용은 뭐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 목사가 내일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고 한기총은 전 목사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기총 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 역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문재인 정부를 종북 주사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해왔습니다. 내일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단식 기도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한기총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기총 대변인은 어제 홈페이지에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이 국민이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폐륜적 보도를 한다며 주사파 정부가 언론을 총동원해 공산주의에서 학습한 선동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과거 총선 등을 앞두고 4차례에 걸쳐 기독교 정당 설립을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도 기독교 정당이 2.63%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3월 전 회장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 전 회장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종교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어떤 목적과 그 야욕을 위해서 한기총을 장악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JTBC 강연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9개 교단이 포함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의 선동이고 반기독교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목사의 발언을 이제는 무시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은 더 이상 복음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면 교회 연합기관으로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입장문을 낸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목사의 막말에 대해 권력 정치의 집단적 광기에 몰입된 거짓 선지자의 선전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 목사의 주장에 대해 반기독교적 행위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스캔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 목사가 한기총 회장이지만 한국교회 전체 대표인 것처럼 정치 도발을 일삼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전 목사의 비상식적 발언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회협이 이같이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교회협은 한국 개신교 최초로 설립된 연합기관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9개 교단이 가입돼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예, 거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이런 발언들을 매번 보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오늘은 그 발언들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오늘 주장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죠. 정종문 기자입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은 기독교계 90%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지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말까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명령과 동시에 주님의 명령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1,000만 명이 서명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3년 기다리면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못해요? 못해. 박근혜 대통령을 네 손으로 잘 모시고 청와대 자리에 앉혀놓고 너는 그 자리로 들어가! 기자회견을 마친 전 목사는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씩 번갈아가며 단식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기독교계 내부에선 한기총이 기독교계의 대표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전 목사의 발언이 반평화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것이 기독교의 목소리가 전부가 아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독재체제일 때 전광훈 목사는 과연 뭘 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JTBC 정종문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바로 팩트체크하도록 하죠.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들으신 바로 그 주장부터입니다. 기독교계 안에서는 목회자 세계는 거의 90% 이상이 절대 지지한다고. 예,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오늘 뭐 팩트체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걸 다 뭐 일일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굉장히 많고 대부분이긴 한데 현실 속에서는 그게 이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팩트체크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그 90% 이상이라는 숫자는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교단의 숫자는 모두 374곳입니다. 예. 이 가운데 79개 교단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21% 정도가 됩니다. 5분의 1. 네. 그런데 이 통계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년 전에 탈퇴를 했지만 한기총이 자신들의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예. 최대 규모로 불리는 예장합동교단이 대표적입니다. 예, 예장합동교단은 그러면 탈퇴를 했습니까? 네,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2014년인데 지금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게 그럼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아니라는 건 뭐 틀림없어 보이고 오히려 소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단 수하고 별개로 실제로 한기총에 가입한 교회 숫자는 많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기총 소속의 교회는 14,640개, 그러니까 17.5%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연합회 소속이 53%, 44,0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중복 가입은 29.5%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역시도 지난해 통계일 뿐입니다. 최근에 한기총을 탈퇴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순복음교회 계열이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예. 따라서 실제로는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요 연합회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심히 우려된다, 깊이 우려한다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지지한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대다수의 교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일단 검증은 된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전광훈 목사는 줄곧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그 주주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했다라거나 삼성 등을 사회주의 기업화하려고 한다, 교회 탄압을 위해서 차별금지를 추진한다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뭐 저희 뉴스룸뿐만이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이미 이제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팩트체크가 된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종교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예. 그 가짜뉴스라는 게 좀 희한해가지고요. 네. 가짜뉴스인데도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걸 노리는 것일 수도 있을 테고. 네. 예,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동안 익명으로 유통되던 그런 가짜 뉴스의 유통 경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말은 이미 보신 것처럼 대단히 정치적이죠. 전 목사는 과거에 여러 차례 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의 발언이 결국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전 목사는 전국 모든 선거구에 한기총 조직을 결성하자면서 이를 위한 모임을 열기도 했습니다. 박소영 기자. 올해 2월 전광훈 목사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남로당의 찌꺼기들하고 북한에서 날라온 이 주사파라고 하는 이 찌꺼기들이 붙어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대한민국 국가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우리가 한 떡으로 뭉쳐지면 사탄이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문재인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좌파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전 목사의 이런 발언은 정치 세력화를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켜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향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겠죠. 지난달 3일 한기총은 전국 253개 지구에 지역연합을 조직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 253이냐면 우리나라가 선거하는 선거 구도가 253입니다. 이 지역연합을 기반으로 내년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라는 건데 국회의원 2명 배출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기독자유당으로 끝이 납니다. 기독자유당 국회의원 2명이라도 만들어서 예의들다 좋죠. 나하고 약속하죠. 다른 설교 자리에선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하겠다며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전직 의원 등을 꼽았습니다. 천하의 김문수가요. 이번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먹는데 김문수가요. 우리 여기 당에 1번으로 온다는 거야. 김문수가. 이야. 김 전 지사는 JTBC 취재진에게 자신은 자유한국당 당원이라며 전 목사의 발언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Merry Christmas.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Happy holidays. 12월 25일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스러운 날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행복한 휴일이라는 의미.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함께 사용했던 이유 역시 서로 다른 생각을 배려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정치의 한복판에서 편을 가르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 그의 등장과 함께였습니다. 보수 기독교 지지층을 끌어모으고자 했던 트럼프에게 종교의 다양성을 무시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은 무척 유용한 단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그는 승리한 전쟁을 자축하기도 했죠. 물론 크리스마스가 편가르기의 도구로 이용된 사례는 훨씬 이전에도 존재합니다. 순혈주의를 강조했던 나치는 종교가 다른 유대인을 구분해내고자 캐럴 가사를 독일식으로 바꾸고 나치의 상징물로 트리를 꾸미는 등 성탄절을 나치의 소유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랑과 포용을 이야기한 예수의 탄생을 편가름의 도구로 이용하려 시도한 속세의 어리석음은 수십 년 전에도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원래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다. 당선된 바로 다음 날 자신의 신념을 고백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 그러고 나서 그의 입에서 쏟아진 것은 일일이 옮기기에도 민망한 혐오와 도발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쏟아냈던 그의 기상천외한 발언들은 차치하고라도 종교의 이름을 빌려 내뱉는 그 분열의 언어들은 수많은 개신교인들의 자존심까지 허물어내고 있으니
그 역시 자신만을 위한 치열한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수년 전 어느 다큐멘터리의 영화 감독은 다른 목사의 말에 자신의 말을 얹어서 한국의 대형 교회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교회는 유럽에서 문화가 됐고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으며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이제 한기총의 대표 회장 목사에 의해서 또 한 가지의 위상으로 정의되어 버린 한국의 교회는 난감합니다. 원래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찬송가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행태에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요. 그리고 또 상처까지 받지만 무시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잠잡고 있지 말고 말을 하고 실천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무조건 내 탓이오가 아닌 정말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말씀에 대응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과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박세줬고요. 오늘 끝곡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ay
악마